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그냥 선창하려고 그래요. 제가 선창하면은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예,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그러잖아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예, 이건 임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고 취하는 자의 것이고 아멘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자꾸 선포하고 자꾸 내 말씀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믿는 자 속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 구약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신약 구약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신약 구약 약속 언약 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계약서 딱 내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계약서 딱 내밀면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법적으로. 계약서 딱 내밀면 돈 줘야 될 사람은 돈 줘야 되고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고 집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나와야 될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앉자 오만한 자리에 앉자 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냐? 이 말씀 자체가 복이거든요. 이게 말씀 그대로 믿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하늘에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땅에도 저주를 받고 밭에도 저주를 받고 너의 모든 사람에도 저주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 복은 만복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진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라면은 부자들이 다 행복해야 되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막 대기업 회장이 막 옥상 사옥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명예와 이런 사람 막 자살하잖아요. 권력을 진 사람들도 그냥 자살하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진정한 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은 아무리 취해도 그게 복이 안 됩니다. 그냥 잠깐 기분 좋고 잠깐 그냥 의시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복이 안 되거든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돼요. 나를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같은 명예라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명예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게 그렇게 질적으로 다른 거죠. 질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복이 오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41장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냥 외우시고 길을 가다가도 막 이렇게 속으로 그냥 외치시고 선포하고 막 그냥 시인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에서 내가 마음에 막 이렇게 깔아앉고 마음이 그냥 침울해지고 막 그럴 때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이 오고 다시 내 영이 살아나고 그러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네, 믿으시고 그냥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계약서를 써서 줬거든요. 우리가 도장 찍고 그냥 내 것으로 삼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 계약을 이미 계약서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그냥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주여 이 말씀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나에게 하신 약속이니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고 나가면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은 그 글자 그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함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의 모든 명예와 인격을 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지킬 것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창세기 3장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을 좀 보았고 오늘은 이제 뒤에 부분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죄 그 원죄를 지어가지고 그 인류가 그냥 다 이제 죄로 태어나는 그 이제 시발점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거든요. 선악과.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아담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그 죄의 속성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태어나도 아주 그냥 그렇게 순수해 보이는데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자라면서부터 계속 사람이 자라면서부터 이제 그 속에는 악이 조금씩 나와요. 벌써 이게 손짓, 발짓, 눈빛, 그 말, 언어, 행동 이런 것 속에서 그 깐깐하기 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천진난만하고 그러더니 좀 자라면서부터 이제 뭐 조금씩 반항도 하고 그냥 조금 커지면 뭐 엄마 말도 안 듣잖아요. 이제 엄마 말도 안 듣고 이제 조금 더 커지면 막 반항하고 이제 무서워서 뭐 아들 같은 경우는 막 야단도 잘 못 치고 그죠? 뭐 몸도 커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은 그게 악합니다. 악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막.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이제 죄를 짓기 바로 전에 그 이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의 상태는 이 뱀이 얼마나 유혹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놨는지 이 아담과 하와가 벌써 그냥 그 속임수에 그냥 마음이 확 넘어가 버렸어요. 아직 그 사기꾼들 말 들어보면 막 대단해 보이잖아. 막 그거 하면은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고 막 다 잘 될 것 같고 금방 돈 벌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막 조금 돈 넣으면 막 얼마 몇 프로를 주고 막 조금 넣으면 막 또 몇 프로를 주고 막 한 뭐 몇 달 지나면 막 원금 뽑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이 뱀이 이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하와가 이제 먼저 죄를 짓지. 이 여자가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이제 뭔가 지금 엄청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어요. 기대감. 지금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도 행복하지만은 지금 행복은 그건 뭐 이유도 아니고 저 뱀의 말을 듣고 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막 더 행복해지고 막 더 풍성해지고 내가 막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고 막 지혜도 엄청난 지혜가 생겨서 이제 뭐 거의 하나님하고 맞먹고 뭐 이제 뭐 하나님보다 막 더 높아질 것 같은 막 그런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지금 집어넣냐면 뱀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뱀이. 뱀이 이거 얼마나 이거 영리한지 이 여자의 마음을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푹 떠나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아, 보암직도 하고, 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막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하와가 이제 죄 짓기 전의 상태인데, 우리가 이 죄 짓기 전에 이 마음이 이렇거든요. 죄 짓기 전에 마음이. 막 죄 짓기 전에. 막 한탕하는 사람은 막, 그것만 한탕만 하면 막 문제가 다 풀릴 것 같고, 막 그거 한탕만 하면 막 다 해결될 것 같고, 막 굉장히 막 기대하잖아요.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죄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죄가. 우리가 막 승질낼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참으려니까 너무 그냥 막 속에서 막 너무 그냥 답답하고, 참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그냥 막 승질 한번 내면 그냥 속이 시원할 것 같고, 큰 소리 한번 치고 막 그러면 막 속이 개운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 기대감이거든요. 내가 내 승질대로 한 판 해붙이면은, 내가 괜히 이렇게 그냥 막 눌리고 억압받고, 그럴 거 없이 그냥 막, 그런 막, 심령 부분 체중이 막 쫙 내려갈 것 같잖아요. 이 죄짓기의 상태는 이렇게, 이 악한 영, 뱀은 악한 영인데, 여기하고 죄를 아주 짓기에 딱 좋도록 그 마음을 아주 푹 띄워놓고, 아주 그 거짓 기대감을 그냥 잔뜩 이렇게 막 불어넣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와가 이제 따먹었는데, 이제 7절부터, 오늘은 이제 7절부터거든요, 사실은.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결과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과. 이렇게 잔뜩 그 꿈에 부풀어서, 기대에 부풀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이죠, 결과. 그 결과. 7절이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7절. 자,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이 처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이 뱀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눈이 밝아지면 막 굉장히 지혜가 오고 선악을 분별하고 막 하나님 같이 되고 막 이런다 그랬어요. 뱀이 유혹할 때는. 근데 막상 먹어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네, 안 좋은 쪽.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막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심이 막 몰려왔어요. 수치심. 막 부끄러움이 오고 수치심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고 난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저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저것만 따먹으면 막 하나님같이 되고 지혜롭게 되고 막 더 큰 행복과 더 큰 만족과 뭐 엄청난 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죄를 짓고 나니까는 속았구나. 처음에 느끼는 건 그래. 속았구나. 이 뱀이 그냥 엄청나게 나에게 그냥 막 마음을 부풀게 하고 기대감을 주고 막 그랬는데 막상 뱀이 하자는 대로 하고 나 보니까 전혀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 결과. 오히려 그 결과,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 부끄러움이 오고 막 수치심이 오고 그 얼마나 그냥 내가 이렇게 초라했나? 내가 이렇게 언제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됐지? 내가 벌거벗었네?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부끄러운 인생, 초라한 인생, 이거 왜 이렇게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됐지?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겠어요. 이 결과가 너무나도 그냥 기대했던 것과는 180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거를 진작 알았으면 이게 따먹겠네요. 근데 모르니까 이렇게 따먹는 거죠. 속기 때문에. 이 뱀이 얼마나 이거 참 이 속임수가 능한 존재인지, 이 뱀은 속일 때 그 사람의 이제 취향에 맞게 속이거든요.
막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막 화려한 걸로 막 이렇게 그 속이고, 그죠? 그리고 막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명예심을 잔뜩 부추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출세에 그 취향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에 또 많은 마음이 가는. 그러면 물질을 가지고 붕붕 띄우면 그냥 붕붕 올라가죠. 이 사람의 취향과 그런 거를 이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뱀의 말대로 하고 나니까 결과는 전혀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속는 거거든요. 이게 속는 거. 속는 거. 그러니까 이 뱀은 마귀인데, 마귀는 그 속임의 명수입니다. 속임의 아주 전문가예요, 이 뱀은. 아주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이 사람을 아주 이렇게 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그거거든요. 진짜 복은 세상이 주지 못해요. 진짜 복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3번 시험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자기가 뭐 세상 쪽의 것을 다 주는 양, 네가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에게 절하면은 이 밑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의 복은 마귀가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의 복은. 그래서 이 하와가 그냥, 그렇게 기대했는데 먹고 나자마자,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먹고 나자. 속은 거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죄 짓고 나면은, 죄 짓고 나자마자 사람이 비참해지고 부끄러워지잖아요. 그죠? 금방 후회가 되잖아요. 후회가. 뭐 죄 짓고 나면. 우리가 쉽게 승질내도, 승질낼 때는 막, 속에 있는 채찍이 내려갈 것 같고, 막, 분풀이가 될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돌아서면 금방 후회가 되잖아요. 막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 근데 그 순간, 그렇게 그 귀신이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속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그냥 막 해가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지금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와가 제일 그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딱 붙들었으면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범하게 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하고, 그건 다 속임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 하와가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치고 나니까, 이게 뭐 얼뚱당도 않는 이러한 말에 그냥 싹 속임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말씀하고 틀리다. 이건 말씀하고 안 맞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고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딱 그렇게 우리가 감지가 되면은 우리는 이건 벌써 속임이구나.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붙들게 없어서. 아멘. 항상 이 마귀는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말씀의 불순종이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주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를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게 아주 비참한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거를 느끼는 아주 비극적인 이런 결과가 그 순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형상이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원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가 됐거든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그런 축복이 순간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정의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삶이. 이 사람도 진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진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죠? 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도 진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진흙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재료가 똑같습니다. 재료가.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다른 것인데 이 영이 떠나면 사람은 짐승과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영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이 속이는 이 악한 마귀의 이 속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그 말씀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100% 속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 자체를 모르면. 이걸 모르면은 100% 그냥 자기가 속는 일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냥. 속는 일도 모르고 그냥 속는 거예요. 속는 일도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도 내가 지옥 왔는지도 모르고 가면 이제 알죠. 가면. 지옥 가면 막 고통스러우니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이 미혹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이걸 안 읽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 마귀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속이거든요. 예? 예? 기도. 네,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기도 자체를 미혹을 해요. 마귀가. 기도 자체를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기도의 응답도 이게 뭐 성경적으로 바른 응답을 받는지 귀신이 갖다 준 응답을 받는지 그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어쨌든 역사하거든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든 마귀가 역사하든 하여간 기도를 많이 하면 역사를 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면 역사를 하잖아요. 영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면 무슨 영이 와서 역사를 하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이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귀신이 뭘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는 막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반듯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
그래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분별하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그죠? 말씀을 알아야 분별을 하지 이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의 한 예를 이제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난을 당하고 큰 핍박을 당하고 네가 결박을 당하고 네가 이제 죄인으로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박을 당한다 그러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항소를 하는 거예요. 로마. 그 당시에 로마에 로마의 속국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내가 재판을 좀 제대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저 로마의 저 네로 황제에게 내가 재판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죄수가 돼가지고 왜 로마로 끌고 가느냐? 그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끌고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이 확산되게 해가지고 그 로마의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급속도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게 계획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은 결박을 받고 묶임을 당하고 내가 죄수와 같이 큰 고난을 받게 되리라. 그랬더니 막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스님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 올라가면 죽는데 거기 왜 올라가려고 합니까? 근데 말리는데도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다 거부하죠. 그랬더니 또 저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선지자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여기 혀에서 끈을 하나 이렇게 빼더니 그 사람의 몸을 확 결박해가지고 확 묶더라. 근데 보니까 그것이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 올라가면은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는데 다시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안 듣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을 나에게 줬다라고 말하는데도 바울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미 다 나에게 얘기해 줬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한 사람이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분별이거든요. 분별. 그 사람도 이제 선지자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별을 잘한 거예요. 분별을. 근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끈을 빼가지고 막 묶어가지고 결박하는 그런 이제 그 환상과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를 나에게 보여준 거구나. 근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될 거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각오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한 사람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신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을 말렸고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준 것은 미리 각오하고 준비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니까 믿음으로 무장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가르쳐 준 걸로 해석하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고 그래도 이 결론에 가가지고는 자기식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 뭐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막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야 되고 이 균형이 깨지면은 기도가 위험해집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대개 자기 소원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죠?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다 들어가 보면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바라는 거 이런 것만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는 이 하나님과 핀트가 맞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주여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내가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과 딱 초점이 맞거든요. 그래 네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가 응답하리라.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뭐 덮어두고 그냥 내 소원, 내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막 구하면요. 그거는 거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거의 마귀가 역사해요. 거의 마귀가 막 병도 낫게 하고 막 물질도 갖다 주고 마귀가 다 하거든요. 물질도 갖다 주고 은사도 갖다 주고 체험도 갖다 주고 뭐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 안 보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 붙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그냥 갈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신비종교 이상한 신비종교 생활하는 어떠한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리의 기반 위에 서야 그 진리 위에 서야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막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막 이러는 거는요, 이게 진리 위에 앉아서 그래요. 이게 사람이 진리 위에 서면은 열매도 진리의 삶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냥 막 미신적으로 그냥 뭐 기복적으로 그냥 뭐 이름만 기독교지 막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출세해 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니까 욕심만 커지고 뭐 자기 이기심만 더 커지고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다 보면 막 더 이기적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 진리를 떠난 거거든요. 진리를 떠난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딱 붙들고 진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 벌써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려고 해도 우리 말씀이 있는 사람은 딱 분별이 되거든요. 아, 요거 나를 지금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에 이거 위배되는 생각을 나한테 지금 넣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분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항상 밥 먹듯이 읽어야 됩니다. 밥 먹듯이. 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밥 먹듯이 읽는다는 것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이 영의 양식. 우리 육의 양식 기본적으로 하루에 2-3번 먹잖아요. 왜? 이게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은 이게 영의 양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먹으면은 우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밥을 먹어야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자라지 양식을 안 먹는데 어떻게 자라느냐고요. 이 성경도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밥 먹듯이 안 먹으면은 절대 믿음이 안 자라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들도 막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막 신비한 어떤 신앙생활이고 뭐 어떠한 것을 막 경험한 모든 생활이고 뭐 어떠한 축복을 받은 막 그런 하나의 종교생활이지 이 기독교 하나님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뚝 서야지만이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밥 먹듯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밥맛 있어도 밥을 먹고 밥맛이 없어도 밥을 먹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밥맛 없다 그래서 막 밥을 안 먹으면은 우리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이 보면요, 이게 밥맛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이제 몸이 막 안 좋고 피곤해서 그러지만은, 진짜 이제 밥맛 없는 사람들은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 그죠? 죽을 날이 가까운 사람들은 곱기가 끊어져요.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못 먹고, 안 먹고. 이 곱기가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계속 안 먹으면 곱기가 끊어지는, 영의 곱기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입맛이 있어도 먹고, 입맛이 없어도 먹고. 왜? 살아야 되니까. 이 영의 양식은 살아야 되니까. 양식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음식도 이 먹다 보면 그 맛을 알거든요. 그죠? 먹다 보면 맛을 압니다. 저도 옛날에 보신탕을 못 먹었거든요. 보신탕 먹으면 막 설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신탕을, 제가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이 보신탕을 먹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신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장인 어른이 보신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 먹었을 때 설사났어요. 막 거부감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부목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끌고 다니니까, 어차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도 자꾸 먹어버릇하면은, 이제 맛을 알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말씀이야. 근데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은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영이 자라나게 되고, 내 영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마귀는 우리를 정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정말로 진정한 복을 받아서 만족한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이 놀라운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속지 않게 하옵소서. 속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방법이오니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로 날마다 묵상하고 이 진리를 붙들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집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악한 심하기는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와를 시험하여서 그로 하여금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도록 한 것처럼, 그를 비참하게 만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물질의 것을 우리를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버지, 건강의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미혹하고, 아버지 출세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미혹하고, 온갖 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믿음에서 실족하고 아버지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분별하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무장해야 아버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맞지 않는 것은 아버지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떨쳐버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부르게 그리기하고 행하는 범사에 아버지 복이 만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행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으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미련한 아버지 삶이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 가까이에 놓고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서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가정도 생업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고 입맛이 있어도 밥을 먹고 살아야 하기에 밥을 먹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밥 먹듯이 아버지 읽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읽고 싶지 않아도 읽게 하여 주시고 읽고 싶을 때는 더 많이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임을 알고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여기고 아버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을 가지고 결정하고 아버지 말씀에 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섭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밤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악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불의한 환경이 많은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어주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정말 악의 무리에 휩싸일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달라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지만 또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정말 천국 지역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서 그 땅에서도 영원토록 영생복락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족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없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이 없으면 또 하나님의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강건케 없어서 건강해서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없어서 또 물질도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걸 주셔서 정말로 물질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렵게 우리의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하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옵나이다.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흠양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위험스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부모된 아버지 입장이 있지만은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을 우리가 따라다니며 아버지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아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믿음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자라나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믿음과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의 학업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뜻하신 아버지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 생활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궁핍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안경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의 안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나라가 정말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우리도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신 축복 잃어버리지 말고 평안을 누리며 정말로 복음의 자유와 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복된 나라,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폐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는 지금도 하나님 전쟁과 아버지 기아 속에서 허덕이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가장 굶주리는 나라였고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살고 아버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를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시고 말씀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버지 공의와 정의의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성애 문제로 아버지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아버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약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과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아버지 범죄하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저주와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서고 가정에 바로 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청결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 드린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한 우리 하나님
류소라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강민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간구한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류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불안 기조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사 아버지 불안초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초조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초조는 떠나갈지어다. 불안초조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안정되고 안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모든 아버지 과거를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글이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전승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생각을 반듯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장래에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사 그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빠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빠에게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치료받는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부분이 있을진데 마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빠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경영하는 사업체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많은 고객들을 보내주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이 번창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민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기도를 주님 흠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 집사님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 이제까지도 인도하시고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준영이 아버지 하나님 준성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영이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성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장래와 미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생활하는 할머니에게도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